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믿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좋다고 하는 대로 그것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믿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은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몸일지라도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건강이 상실되죠.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는 이 죄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정상에서 삐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탈선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탈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가 옳다고 해서 살죠. 선하다고 해서 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옳다고 선하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로 인하여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정말 삐뚤어졌는지, 나쁜 사람이 삐뚤어졌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바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옳은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뇌물을 받으면은 우리의 판단이 기울어지죠. 네. 우리가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뇌물 받은 쪽으로 아무래도 유리하게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예. 뇌물은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뇌물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뇌물 받은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유익하게 해석하고 유익하게 판단하고 유익하게 말하고 유익하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의 실수를 보는 내 마음의 판단과 똑같은 실수를 내 이웃이 하였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내 마음에 판단해 주는 것과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였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다르죠? 다르죠. 왜 다릅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판단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네. 또 내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한 판단,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다 다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판단해 줍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 삐뚤어져 있어요.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다 이기적인 것이에요. 뇌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은 우리는 작게 보잖아요. 예?
그 미워하는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잖아요. 그렇게 판단해 줍니다. 내 마음이. 이런 내 마음을 믿고 산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믿고 살면은 너는 불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뚤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요. 죄가 있는 사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비뚤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정신이 맑은 사람일지라도 술에 취하면은 그 술이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술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바르게 걸어간다 하지만은 바르게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예.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술이 들어가므로. 그와 같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서 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바이러스가 사람 몸 안에서 활동하잖아요. 죄가 사람 안에서 활동해요.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판단해 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살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어서는 아니 되는 나 자신은 이렇게 부정하다,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뇌물 받은 자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적게 그 실수를 보고 남의 실수는 똑같은 실수인데 크게 보잖아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뇌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설명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라 그랬어요. 어떤 소? 나의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반드시 그 소나 나귀를 인도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나 나귀가 바깥에서 이렇게 길을 잃고 다닐 때 우리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게 저 소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다 나귀라고 알았을 때 우리는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옵니다. 즐겁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가 저렇게 방황하는 것이 오히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그냥 저 소나 저 나귀가 주인을 찾지 못하도록 그냥 우왕좌왕 이리저리 그냥 헤매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원해서 아니야. 내 마음이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예, 주인은 소나 나귀를 잃어서 아주 걱정하고 그것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는 걱정이 아니라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래요. 이런 마음을 믿고 이런 마음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자체에 죄로 인하여서 삐뚤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잘 따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는 죄로 말미암아 비뚤어졌다는 것이죠. 예. 자기 자신은 무한정으로 높이고 싶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무한정으로 낮추고 싶고 그 사람이 멸시받기를 원하고 무시를 받기를 원하고 나는 무한정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무한정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런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또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나귀가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보거든 너는 반드시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야. 도와줘서 그 나귀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고통을 당하고 짐을 싣고 가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은 그냥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네. 내 나귀가 그렇다면은 기쁨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걱정이 나오고, 예.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은 아주 즐겁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을 따라서 산다? 불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거 믿지 말아라. 그래요. 자기 마음은 다스리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닌가?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런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뭐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은 누구나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일지라도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잖아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마음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삐뚤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 다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에서 부정한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인간에게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와가 마귀와 대화를 계속하죠. 계속 대화를 합니다. 계속 대화를 하니까 그 하와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물이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를 죽이는 열매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와를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건 먹으면 너는 죽는다고 알려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아니다. 이건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대화를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와의 마음이 그냥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걸 먹으면 이것은 너를 죽이는 열매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 삐뚤어진 거예요. 아주 무섭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삐뚤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아니하도록 부정하도록 평생 노력하셔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지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이러한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자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다 삐뚤어지고 기울어졌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갈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를 바르게 판단해주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나 스스로가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 좋다라는 것도 이기적으로 좋은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대신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읽을 줄 아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줄 아시고 그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것을 따르셔야 되고 그것을 품으셔야 돼요.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그렇게 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실 때 잘 살았다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